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을 감싸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할 때 아버지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지성소로 가까이 가는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성소로. 저기 앞에 지성소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죠? 네. 저 지성소가 성막인데 저기 보면은 그 들어가는 성막의 문이 하나입니다. 성막의 문이 하나인데 그 성막이 출구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이유는 다 이 성막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 바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저 지금 불이 피어오는 거 보이시죠? 중간에 불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번제물에 그 번제물을 잡는 옆에 오른쪽에 있죠? 테이블 같은 게 거기서 번제장을 잡는데 거기서 각을 띄우고 또 피를 내고 그러는 곳인데 그 번제물을 잡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 그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거기서 번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은 레위가 제물을 죽이거나 가죽을 벗기거나 각을 뜨지 않는다고 다만 그 피를 받아 뿌리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제물을 제단 돌 위에 얹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보면 롯데야 나오죠. 물두멍. 그 위에 그 번제단 바로 위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특별히 규격과 사이즈가 없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물두멍에는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의 커튼을 들고 들어가면은 바로 오른쪽에 떡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촛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나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은 의미를 하는 것은 떡상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촛대는 빛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전체적인 구도를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입니다. 분향단, 촛대, 떡상, 물두멍, 번제단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휘장계에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승구실입니다. 또한 이곳에 아카시아 나무 조각으로 만든 금으로 물론 덮었지만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나, 모세의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소 안의 성물들은 모두가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와 성소 바깥을 구분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다른 과목보다는
역사 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때는 유적지를 혼자 여행을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적지를 찾아보면은 거기에 가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옛날의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느 곳에 강원도에 심사임당 그 본가를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갔더니만은 그 화장실, 뭐 본가, 서당 뭐 그렇게 쭉 있는데 거기서 또 마루에 앉아서 제가 감시 상상을 해봤습니다. 심사임당이 한복을 옛날에는 참 한복을 많이 입었잖아요. 비싼 걸 한복 입어서 그분이 화장실에 갔을 때 얼마나 불편했었을까. 또한 그때 당시 심사임당은 어떤 화장실이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막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픽픽 웃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심사임당이 거기서 벌방에서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루가 또 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유적지를 탐방하다 보면 그렇게 제가 유적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사실은 신약보다는 구약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크게 세 번째로 나눕니다. 첫째, 구약은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신약도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나눕니다. 근데 그 구약은 역사서와 체험서를 강조합니다. 신약은 죄송합니다. 구약은 역사서와 예언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체험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구약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위한 특별히 설치한 무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 보셨듯이 지성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막의 안에 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모세가 신에서 받은 십계명 만나 그리고 안에 썩나가 지방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항상 성전 위에 머무르게 하셔서 그 백성이 성전을 바라보게 하고 진을 치든지 혹은 이동하든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저들의 모든 소망과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알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쓰임받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로 제사를 준비하는 성전 마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떡상과 또 향유와 촛불이 있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전 안은 커터리로 경계를 두었습니다. 즉 청색, 자색, 홍색, 고운 배실로 정교하게 만든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합니다. 제일 깊은 안에 지성소, 그 다음에는 성소, 그 다음에 마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레위 지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당이든 성전 안이든 지성소의 무관에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함부로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문둥병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이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류를 했습니다. 제일 귀한 지성소는 대제사장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1년에 하루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루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월 10일은 제 생일입니다. 기억하시죠? 제 생일이니까 기억하시고 7월 10일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하는 특별한 귀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매일매일 제사장이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는데 이것은 매주 금요일날 안식일에 바꿉니다. 그 안에 떡이 있는 제사장들이 가져다 먹고 새로운 떡을 또 만들어서 가져다 놓는 곳입니다. 그 다음은 7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가 저녁마다 제사장이 들어가 불을 켜서 아직까지 불을 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습니다. 아침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저녁에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하루에 2번 제사장이 들어가게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성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양을 잡아 번제들어서 내장과 기름을 다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고 고기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밖, 즉 마당 밖에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막 앞에 바깥에 보면 뜰이 있죠? 네,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유대인이라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도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 가장 귀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까지 나아가는 것은 제일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커튼을 치고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일 귀한 축복받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지성소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의 민족으로 그들을 선택했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제일 큰 축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이 입은 옷에 여기에다 흉패를 붙였는데 그 흉패에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지고 12보석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입은 예부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단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감을 가지고 소매를 어떻게 하고 술을 어떻게 달고 전부 하나님의 제단을 해줄 정도로 귀한 옷입니다. 어떤 학자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값어치가 지금 돈으로 어마어마하다고요. 3억이 넘는다고 말을 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옷이 제사장이 입게 된 옷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을 받게 제일 큰 혜택이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먹는 것이나 생활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우선이 순위가 대제사장입니다. 예를 들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제일 맛있는 이 고기는 다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뱃살, 가슴살, 갈비 같은 것도 제사장에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제일 귀히 여기십니까? 귀히 여기시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귀한 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외지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바로 이방의 뜰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방일지라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바로 성전 휘장이 휘저졌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 예수님의 피로 공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우리에게 그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라도 짐승의 죽은 시체라도 본 것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흠이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흠이 있는 자는 들어갔다면 바로 죽습니다. 제사장 아니라 누가 들어갔더라도 흠 있는 자가 들어가면 그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제사장도 그래서 매일 목욕을 해야 하고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몸에 조그만 흠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자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애복, 이 애복이라는 것은 제사장만 오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방울이 달려있는 독특한 옷입니다. 몇 개인지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서 미시나에게서는 앞에 36개, 뒤에 36개, 모두 27개의 방울이 달려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닐 때 방울 소리가 언제나 울린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잘못되어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라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에, 그래서 아예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끈을 매고 들어가죠? 끈을 잡아당겨서 제사장 시체를 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은 에봇이 아닌 흰 세마포를 옷을 입고 들어갔고 1년에 대속죄일에 70일 날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갔으며 그 하루 동안에 4차례 지성소를
드나들었을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까지 나올 수 있는 지성소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축복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지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성소 얘기하다 보니까 잠시 제가 좀 말이 조금 덧나가고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만 남아있으라고 많이들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현실이 대형 교회에 쏠림 현상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초기에는 비슷한 시장을 점유율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며 갑자기 시장 점유율이 차이가 생기게 되고 우위를 차지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 혹은 일부 특정 부분을 몰리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쏠림 현상은 강동구 있던 교회가 6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강동구 대형 교회들이 쏠려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동구에만 문제가 아닌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나라들의 교회가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대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형교회의 세습화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느끼는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져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그 교회에 담임이 세습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습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커진 교회와 대형 교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교회가 커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이 656조가 넘습니다. 공무원도 수십만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커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법을 어기는 정부의 관료나 정치인이 잘못이지 누구도 국가가 커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격한 법이 존재하고 반드시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예를 들어도 수만 명이 은행원이 있는 은행이 하루에 수주를 빼고 또 넣고 해도 은행이 커서 문제가 생기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의 복식 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수십만의 거래와 수천억의 유치를 1원까지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목이 날아가는 것을 겁나지 않는 사람들이 제압은 은행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법도 제도와 그리고 선거를 거쳐 고급 엘리트와 국가와 은행의 큰 조직에 관리하기에 이렇게 대형화되고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게 커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도 고객도 신뢰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은행에 자신의 피와 같은 돈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즉 대형교회의 문제는 절대로 교회의 대형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슨하고 목사 위주로 교회법과 그리고 법을 어겨서 처벌 없는 자 그리고 절대로 올바를 수 없는 회계 처리와 그에 못지않는 행정과 재정이 조금도 능력 없는 많은 무리들이 절대로 이끌 수 없는 능력 없는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나마도 그 자리를 절대로 물리지 않고 세습까지 하려고 하기에 생기는 문제로서 거의 100% 온전치 못한 교회 제도와 무능력한 사람들의 큰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큰 교회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기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계 안에 여러분 향로가 있습니다. 향은 아침 저녁에 피우는 것입니다. 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세상 불의의 냄새, 악한 냄새, 교만한 냄새, 죄악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몸에서 풍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 생활할 때 이런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걸음씩 이방인 뜰에서 유대인 뜰에서 내 지파의 뜰로, 내 지파의 뜰에서 제사의 뜰로, 제사의 뜰에서 지성소로 나가야 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성전마당에는 짐승의 소리와 짐승의 핏소리만, 피 냄새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아론의 지식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사와 감격과 또 영광주의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장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멸망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날마다 주께 나아가 주님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주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가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레위지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이방의 뜰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못해서 섬길 수 있는 대자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